1983년 9월 1일 날 대한항공 001편이 뉴욕 공항을 출발해 가지고 앵커러지를 거쳐 가지고 김포 공항을 향하여 비행 중에 사할인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격추됐어요. 이 대한항공 승객 승무원이 269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기억나시죠? 격추된 후에 민항기임을 확인한 소련 측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지만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진짜 방송실 잘한다 부탁도 안 했는데 기왕이면 날아간 놈 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 측이요 소련에 무선 통신을 감청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그냥 자기들이 그 하늘에 떠 있는 소리를 딱 잡아가지고 들이대니까 꼼짝 못했어 소련이. 그랬는데요. 대한항공 007편의 조종사 착오로 소련 영공을 침입을 그래서 그냥 이 여객기를 가장한 미국 정찰기로 알고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운 생명 269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는 아무 선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도 다 선이 있어. 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다 길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연평해전 있었잖아요. 바다에. 그래가지고 바다에서도 북한과의 연평해전에서 난리가 났잖아. 그것도 NLL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 바다에도 다 선이 있어.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선이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요 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공이 선 안에 떨어지냐 선 밖에 떨어지냐의 이 미세한 차이에 승패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이 무슨 날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월드컵 개막을 한 날이야. 카타르 월드컵. 이런 걸 안 가르쳐줘야 좋은데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 심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뭘 제일 신경 써? 심판들이. 회장님. 회장 오래돼가지고 몰라. 업사이드. 업사이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요즘은요 VAR까지 동원을 해요. 그래서 골인이 되면은 경기를 약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선을 그어봐. 그래가지고 이게 업사이드인지 골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쪽을 하기 위해 골이요. 손 흔들면 노골이요. 선이요, 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선이 있어요, 선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선이 없었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선이 생기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선이 없어. 멋대로 해도 돼.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 사기치고 이런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어젯밤에 어디 가서 막 아이고 멋지게 술 먹고 놀았다는 걸 자랑해. 낮에는 자랑하고 밤에는 그거 하고 그러고 살아.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생각도 선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건 못된 생각이다 하고 막 버리는 거예요. 선이 들어와. 선이. 감정도요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 슬픈 감정이 들어오고 미운 감정이 들어오면 아이고 주님 왜 이래 이거 아니요 그러고 막 쫓아내. 선이 생겨. 먹을 것도요 선이 생겨.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선이 딱 생겨. 먹을 건 못 먹을 것 구별하는 선이 생겨. 시간도 선이 생겨. 시간도.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성교제도 선이 생겨요. 내 여자 남의 여자 다 구별하는 거예요. 돈도요 선이 생겨.
그전에는 막 써도 돼. 그러나 신앙생활을 딱 하고 나면은 선이 생겨.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 다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선이 생겨. 그래서 아무거나 그렇게 막 멋대로 그렇게 취미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선이 생겨. 이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업인가 이런 거 다 구별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선이 생겨. 잠자는 것도. 잠자는 것을 어떻게 자야 써? 이쪽 보고 말해야 돼. 잠자는 거 어떻게 자야 돼? 따라서 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그래서 어디로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새벽 기도. 다 선이 생기는 거예요. 선이 생겨. 예수님을 모르고 빛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선이 없어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선이 더 선명해져 버려. 존귀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될수록 선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선이 더 많아. 어마어마하게 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양심의 선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양심은 다 달라요. 온전치 못해. 무슨 선을 얘기하냐? 성령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습관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도 아닌 거예요. 선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도 어두움 속에 헤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선이 생겼다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선이 생겼다고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선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어. 어떻게 지시사항이 많은지 못 다니겠어. 아멘. 교회에서는 뭘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많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많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아이고 난 못 댕기겠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아주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자기가 만들어. 더 이상은 나는 안 간다. 더 이상은 나는 말 안 듣고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직분도 안 받아. 어떤 사람은요, 등록 자체를 안 해. 요즘 핑계 좋잖아. 코로나 와가지고, 그래, 유튜브 예배 안 돼. 그것은요, 한 가지밖에는 알고 10가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복된 삶을 살 수 없어.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무안의 경찰서장님이 아주 장로님이셨는데 신실한 경찰서장님이 오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했잖아요. 서울로 가셨지만은 그런데 이 서장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무안에 근무하는데 집회를 서장으로 있는 동안 한 번을 못 갑니다. 그리고 1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지 더 이상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기관장들과 식사를 할 때도요, 저는 1차만 합니다. 2차, 3차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차 식사 시간이 끝날 무렵에 기사에게 미리서 얘기를 해준다. 몇 시에 오너라. 아주 약속이 되어가지고 식사 시간이 딱 끝나면은 바로 쫓아온다. 그 시간 딱 됐다. 서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그러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2차, 3차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차 할 수 없는 서장님이 좋을까요?
힙차를 해도 누가 데려오지 온 사람이 없는 그런 서민적인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에 가고 싶어요? 그 서장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나댄 것은요, 이 통제하는 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통제하는 선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통제를 무시하고 2차, 3차 가가지고 그들과 어울려 자빠져서 놀고 치고받고 싸웠으면 진즉 이 통제의 선이 내 건강을 지켰고 내 지위를 지켰고 내 가정을 지켰고 무한 땅을 지켰고 나는 이 나라가 지켜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민주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은 막 총장, 장관 엄청 부러워하지만은 그거 별로 부러워할 일도 못 돼요. 요즘은요, 이 장관 사무실도 크지 않아요. 10평 넘지 못해요. 그런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법무장관이 누구세요, 지금? 이 살기가 좋으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누구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장관실은 좁아. 그런데 모든 법은 거기서 다 나가요. 그런데요, 장관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여행 못 가. 받는 거 함부로 못 받아.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받아도 아무 일이 없지만 받다가 큰일 나. 주지도 못해. 통제선이 너무 엄격해. 감시 카메라가 천지에서 보고 있어. 어느 나라 대통령은 고개를 자주 흔든다고 그거 흠집이 되고 있어. 별걸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청문회를 통과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요, 멋대로 해도 괜찮아요. 치고받고 싸매도 아무 문제, 온갖 욕설은 다 해도 누가 건들도 안 해. 아무 죄수는 선이 없어. 여러분은 법무장관으로 살고 싶어요? 멋대로 죄수로 살고 싶어요? 대답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황태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땅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다. 나만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놓고 온갖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는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은 하지 말아야, 그런 못된 생각은 버려라, 온갖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그 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 선을 넘나들고 무시하고 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능력 없고 힘 있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무런 역사가 없이 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을 전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을 내가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지 내 편할 대로 술 먹고 못된 짓 돌아다니면서 하고 싸움박질하고 무한 읍에서 닥치는 대로 치고받고 싸매하고 뭘 긁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살면 여러분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렇지 서 있고 설교에 아멘 하고 듣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자대비하시고 인자로운 사람들이요? 도끼는 뜨고 바로 안 된다고, 안 되겠다고, 못 쓰겠다고
당장에 그럴 장로님들이셔. 안 그런다고? 말도 안 돼. 그걸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지. 그러다가 놔둬? 말도 안 돼. 나는 놔둔다고? 택도 없어.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몸은 뚱뚱해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심해. 고아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한다고 귀찮게 하고 말 좀 하지 말라고 나는 멋대로 산다고 그걸 포기하는 이상 그건 고아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셔. 몰라서 그래. 불평하지 마셔. 얽매였다고 불평하고 자유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더 말씀에 얽매여 살겠어요? 담임 목사가 더 얽매여 살겠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주어진 라인 안에서 살려고 했어야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물고기가 육지에 뛰어오르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는 존귀한 신앙생활을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선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힘들고 너무 험해서 이들이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행진하는 후미에 큰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요 10정탐꾼들을 보내요.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또 불평해요. 불평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불평해. 그들의 도착지를 보고 또 불평해. 그랬더니 광야에서 아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는요 백성들이 호르산에 갔는데 그 가는 길로 말미암아 아이 좋은 길 편안한 길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돌려가냐 또 불평해. 그랬더니 불뱀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물어 죽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뜻에는 맞지 않고 나에게 온갖 일들이 닥쳐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오지만은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은요 불순종하게 돼요. 불평 원망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이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보일러 좀 꺼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니 더운 것은 괜찮는데 졸리고 막 보니까 너무 뜨거워. 보일러를 꺼요. 보일러 꺼. 우리가 약간 추워서 안 좋은 곳이 낫지. 따뜻해 갖고 졸아불면 땡이야 땡. 아따 약간 졸라간 게 또 못 졸게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어디로 가려고? 여러분 그 자꾸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막 묶어들라 가잖아요. 성경 공부로 묶고 새벽 예배로 묶고 뭐로 묶으려고. 그 목사가 좋은 목사고 훌륭한 목사예요. 그 목사 미워하면 나빠.
여러분, 그 얽매인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그 얽매인 것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장군 다윗은요, 그 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6절.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축복자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 줄을 보고 나는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의 통지하는 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감사는요,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하세요. 당연한 감사, 범사 감사. 당연한 감사. 당연한 감사하면 구원받고 범사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당연한 감사는요, 구원을 받고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하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50편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헌금, 이것 때문에 난 책망을 하지 않는다. 왜?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헌신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난 너한테 책망할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번제가, 네 예배는 틈이 없다. 그런데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당연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 돼. 여러분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걸어 다니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내 눈이 뭐가 잘 보이는 거, 당연히 내 입에서 아직도 찬송이 나오는 거,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 오늘 또 자동차 타고 오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단풍잎과 황금 물결을 이룬 들녘을 바라볼 때 당연히 감사하고, 이 풍성하고 맛있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고 당연히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호우로 태풍으로 재난을 통하여 죽거나 실종되고 일가족이 생매장되고 금쪽보다 귀한 아이들이 이태원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사히 오늘 또 돌아왔으니 당연히 감사하고. 따라서 하세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를 거니 전화를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내 곁에 내 아이들이 있으니 당연히 감사하고. 아멘입니다. 금년에도 내 아내와 더불어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금년에는 옆에 없어. 내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추수감사 드릴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찬양대에 영광을 돌리니 우리 모두는 당연히 감사한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월급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하고, 금년에도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어 드렸으니 당연히 감사합니다. 남편이 오늘 또 퇴근해 돌아왔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요, 농사 잘 됐어요. 그래 창고를 널리 지었어.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감사할 줄 몰라. 당연히 감사해야지, 농사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똑똑한 놈아?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밤이요. 내일 찾는 것도 아니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물어보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막 기반 잡고 이제 좀 인생 즐기려고 편안하려고 막 살라면 안병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느 동네를 지났는데 나환자 10명이 막 소리질러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환자는요 사람 가까이도 못 가요. 부정하니까 멀리 서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요즘 암병과 같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 아무리 어제까지 사랑하는 부부였어도 나병이 발병되면 격리를 해야 돼. 자식이고 누구도 왕이어도 어쩔 수가 없어. 나병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구걸도 할 수 없어. 누집 가서 얻어먹을 수 없어. 움막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정말로. 그리고 모든 육체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손가락, 눈가락, 눈 뭐 떨어진 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무시무시한 병이 나병이에요. 그 병을 고쳐줬어. 그러면 기뻐서 달려와서 주님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몇 명? 9명은 안 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혔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 사마리아 사람에게 9은 어딨냐? 다 고침받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감사로 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따라서 하지 말고 정말로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연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끝없이 불평하면서 믿음 좋다고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기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 문둥병으로 있으면 상거래도 못해. 물건 사고 주고도 못해.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커. 당연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너무 힘드네. 아이고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아주 미치겠네. 이렇게 하면 전부 불평이에요. 불평. 왜 이런 책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감동하고 은혜가 됐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 힘드네 이러면 뭐라고? 헤매 죽겠네 그러면 뭐라고? 이거 불평이라니까.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네 그 앞에다가 누구를 붙이면 돼? 하나님을 붙이면 기도가 돼버려. 보세요. 너무 힘드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기도가 돼버려. 아멘. 또 보세요. 아주 미치겠네. 거기다 앞에다 누구 붙이자고? 하나님 붙여.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 하나님 아주 미치겠네요. 그러면 기도가 돼버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겠네 앞에다가 뭘 붙이자고? 하나님을 붙여.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죽겠네요. 그러면 기도가 되버려.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구나. 한장하겠네. 거기다 누구를 붙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한장하겠네요. 그러면 기도가 돼. 아파 죽겠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 아파 죽겠네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큰일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났네 그러면 그건 불평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어떤 순간순간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양간에 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수 없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노는 수준이 달라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같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과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감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본두치를 하시고 그리고는 사자 입에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입니다. 존 크레릭이라고 하는 미 대법관이 있는데 2007년도 변호사로 일할 때 재정적으로 파산을 만나게 됐어요. 헤어날 수 없어서 파산 직전에 놓여 삶을 포기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시작. 나는 안 보고 그렇게 따라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가 하면 되셔. 이 할아버지가요, 애들 손주들 오면 1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씩 나눠줘요. 1,000원씩.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한대. 감사 편지를 쏘면 1,000원 더 주마. 손주들한테. 양영근 선생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1,000원씩 다 나눠주고 감사 편지를 쏘은 사람에게는 1,000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그 1,000원 더 받으려고 감사 편지를 쏘면 계속 주니까. 그거에 생각이 버떡 나가지고 나도 감사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가장 먼저는 사무실에서 인쇄된 편지지와 봉투지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것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쓰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별로 고마운 사람도 없고 별로 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청소부 아줌마, 그 다음에 자기 운전했던 기사 아저씨,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파트의 사람들, 그 다음에 거래처 우유 배달한 사람들, 감사의 조건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답장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1년 가까이 계속 썼어요. 1년 가까이 썼더니 주위의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무슨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미 대법관으로 임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판검사 하다가 그게 끝나면 변호사 개업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죠. 미국은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죄수들의 아픔을 너무너무 자기가 변호를 해보니까 판결을 내릴 때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진국이 멋져요. 그래서 모든 변호사가 다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서 아주 주민들의 칭송과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서 대법관 임용이 되는데 이분은 대법관에 임용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하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 감사하면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 감사하면 내 남편이 됩니다. 시작. 내 남편을 불평하면 남의 편이 됩니다. 시작.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돼버려. 불평하면.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할 때 부모님은 내 편이 돼. 아내에게 감사하면 아내가 내 편이 돼. 자식에게 감사하면은요, 자식이 내 편이 돼. 우리 집에 태어난 건 너무 고맙다. 정말로 잘 자라주어서 너무 좋다.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지시할 말이 없다. 너무 너는 잘 살아준다. 내가 우리 아들을 꼭 그렇게 키웠어요.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잘 자라준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나보다는 100배나 낫다. 저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너희 애비는 공부 잘했다고 쌩까고만 있어. 무학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무학교에 감사하시기 바래. 그래야 무학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목사 장로교회예요? 나도 내년이면 이거요. 우리 황장로님, 우리 홍장로님, 황장로님, 송장로님도 다 이거 당했어. 곧 임장로님도 따라와. 이거 누구 교회? 누구 교회? 감사하는 사람의 교회예요. 누구 교회?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열정적으로 잘해. 그래야 목사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것마다 저 꼴보기 싫은 거 봐봐. 저 손자는 놀린 거 봐봐. 아주 보기 싫어. 무슨 복이 글로 들어가겠어? 아이고, 무슨 복이 글로 들어가? 저 민이야,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더니 그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감사하겠어? 그것 가지고. 그래도 감사할 수 없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5,000명 먹이 12명.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감사해. 죽었는데 무슨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데 감사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 얘기인데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어.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도 맨 불평만 해. 불평만. 좋아도 불평해. 사람이 그거 함부로 고쳐지지 않는 거요. 그거 어려운 거요. 쉽지 않아. 각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그거. 이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요. 시력을 잃었어도 감사해. 매일 감사하는 거야. 매일 40일 동안 매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40일 만에 완벽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14세기 중역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독일 남쪽 지방에 우버가우라고 하는 외딴 마을에 있었는데요, 통제를 하고 아무도 밖에를 못 나가게 해서 보호를 했는데 한 아이가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흑사병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온 마을이 흑사병이 전염되어 가지고 다 죽어가게 되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동네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10년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더니 그 뒤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1634년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로 오늘까지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매년마다 공연을 한대요. 동네 사람 전체가 5,000명인데 배우가 몇 명이냐? 1,855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만 빼고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데 5달 동안에 110번의 공연을 했는데, 거기 공연을 보려면 1년 전에 표를 예매해야 된대. 혹독한 추운 날씨,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요즘은요, 입장료와 숙박비의 수입이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와, 한 사람은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농사를 짓고 공예품을 팔았으면 이름 없는 동네 마을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텐데, 감사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했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마을, 이 마을 오버가우라고 하는 그 마을은요, 여러분 세계 지금 관광 명소로 떠올랐어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풍요를 누리게 살고, 그들은 빛나는 도시를 만들고 이름난 동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십시다. 당연한 것 감사하면 구원을 받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